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들인 그 본문의 내용들 나오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런 것들이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성령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나의 덕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고요. 견뎌내라고 감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세상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구원하려 하신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회복하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세상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자 손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나누려고 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들이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로 구별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름을 확인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교회로 부른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억하라. 그런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여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모여진 우리가 또한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것이다. 그러니 세상 속의 교회로 있으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평안과 이런 것들이죠. 성령을 받고 했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현실을 네가 받은 믿음으로 살아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교회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인생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와 같이 교회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어준 교회다. 예수를 죄인들인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누구를 위해서 또 내가 세워졌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거 생각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 세워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자가 또 그리스도가 보내진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충만한 계획을 교회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겁니다.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너희 자리에서, 너희 현실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합당한 삶이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나의 교회됨을 그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요, 십자가죠. 예수죠.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봐라. 교회를 왜 세웠는지 기억해라. 예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라. 이 7절 이하였죠. 1장 7절 이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으로 세상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구별되고 부름 받았다는 것으로 차별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너희를 확인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으로 세상을 또 부르고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또 세상을 부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교회는 우리 안에 공통 분모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교회됨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우리를 묶는 이유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죠. 예수 외에, 예수 이름 외에 우리를 묶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른 이해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지죠. 그 이해가 짧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그 증거와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는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은 나도 모른다. 내가 그 구원을 얻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이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그걸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보냄을 받은 교회로 서 있다. 그렇게 세상을 나는 산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서 있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서 있는 자리들이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무슨 열등한 것도 없고 우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든지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근본적으로 우열의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산골짜기 합천 산골짜기 묘산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서울에서 살았으면 아니면 대구에서 살았으면 진주에서라도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비교될 수 있지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손해볼 것 없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그 배타적으로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배타적으로 또 그것을 열등하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산다는 것, 내 합천의 산골짜기에 묘산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외주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내가 산다는 것이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나는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이곳에서 자라고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묘산중앙교회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속에 나를 만들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곳에 있어서 나는 무슨 열등하거나 하는 쪽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나를 이곳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사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근데 자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충분하다고요. 내가 지금 모자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남들보다 열등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외진 곳,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 같은 곳에 내가 있지만 마치 파묻혀 있는 것 같이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곳이 이 교회가 나는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 말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내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나 손해봤다고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정권이 되고 이런 나라가 돼서 그게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협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죠.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시대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육체적으로도 죽음 앞에 서 있던 신앙인들을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 이 나라 이 조국에서 직접 겪었던, 말로 들었던 그 오랜 세대도 아니고 직전 세대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환경과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지 말고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위협적일수록 교회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더 깊어졌고 더 놀랍고 대단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 인생의 값을 치러야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충분합니다. 그걸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니 나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된 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그렇게 확인하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비난하고 위협을 가한다 해도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해도 복음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미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월을 살아도 우리가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별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어려우면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힘들면 다른 이들이 일반적으로 겪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따뜻한 온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너의 자리가 어딘 줄 아느냐? 너는 그저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자리란다. 너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손잡고 있단다. 그래서 네 인생에 빛이 나도록 할 것이란다. 네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내가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너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손해보지 않게 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증이고 내가 너를 충만케 하는 너의 충만, 너의 모든 것,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하는 너의 충만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만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과 내가 교회라는 것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겨우 견디고 그 힘든 상황을 겨우 이겨내는 정도로 내 자리, 교회된 나의 위치를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충분케 하시는 하나님, 불만할 것 없이 우리 삶에 충분하게 충만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의 폭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상을 품을 줄 알고 나 하나 겨우 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교회를 허락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넓은 안목과 내게 주어진 큰 책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넓은 생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으셨답니다.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나 하나 그 정도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상을 그렇게 우리 속에 세상을 담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가 아니라 큰 인생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어디로 보내졌으며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는 것으로 나 하나 지키기도 버겁다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의 손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도록 가득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복됨을 늘 경험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